2장 7절에서 9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거기다 손을 끼워놓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다 외우세요. 평생 외우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 열심히해서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썼는데 바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머무는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 생활 좀 하셨습니까? 머무는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고 세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번 주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주님 안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눈으로 깨어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순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머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 은혜의 영성,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 그래서 바로 한 달 남은 3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은혜의 삶 공부 그것을 요약해서 세 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은혜의 삶 공부할 때는 신앙생활이 뭔 줄 알겠다. 은혜가 정말 놀랍다.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또 자기의 행동을 따라 행하게 되고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노력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은혜로 사는 풍성한 삶, 첫 번째로 은혜로 사는 풍성한 삶. 다음 주는 육체의 삶을 그치라.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선악을 따라 삶,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잣대로 사는 삶, 이걸 가리켜 도덕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결정하고 선악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난도질하고 결국은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그 심령 속에 아담의 심령 속에 아담의 후예 속에 그 선악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한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가지 나무를 심었잖아요. 무슨 나무입니까? 그 봐야 알아요, 여러분? 무슨 나무입니까?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사는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면은,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알면 선을 따라갈까요? 악을 따라갈까요? 악을 따라갑니다. 죄가 뭔지 모를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자꾸 죄가 뭔지에 대해서 죄를 따라가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죄가 자기를 짓누르게 됩니다. 결국은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선악을 알고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삶이 있는데 이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삶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내 목구멍을 넘어가서 위를 타고 내려가서 대장을 따라가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까? 물이 뭐가 되죠? 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되고 난 찌꺼기들이 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많이 먹고 자랐는가?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가? 무엇을 많이 보면서 먹었는가?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의도하시느냐? 생명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뭘 보고 하시느냐?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에베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절 5절에서 그것을 이제 이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이 직분은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 목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서 말하는 직분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원래 원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집을 운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에서 에코노미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이 합성을 된 겁니다.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법입니다. 집과 법, 집을 운영하는 운영법, 이게 경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집을 설계하는 설계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설계도,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교회 설계도로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 설계도. 그것을 비밀이었는데 나에게 계시를 알릴 때 시크릿. 요즘 사람들이 시크릿 이야기합니다. 시크릿. 세상이 말하는 시크릿과 성경이 말하는 시크릿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크릿을,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에베소서 1장, 2장에 바울이 간략하게 적었다고 그랬어요. 그 시크릿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에베소서 1장 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셨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보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느냐?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보민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것은 지나간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사도들이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자, 특별히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크릿,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그냥 흐름으로 지으시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계획하고 교회를 계획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이 3절, 4절, 5절, 6절을 쭉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 만물을, 세상 만물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의도를 가진 그것이 언제 계획됐느냐? 언제 계획됐어요? 창조 전에, 세상 창조 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의논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의논하셔서 이들이 범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아담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을 걸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따먹을 수도 있지만 안 따먹을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도구예요.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의지의 자유.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사람, 교제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아끼는 물건은 나의 도구이지. 이 아끼는 물건하고 내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얘의 감정을 나에게 듣고 내가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지은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자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피조물과 동물들 수많은 많은 것들 중에 아담과 하와를 나를 닮은 도구로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가 찾아와서 이것은 따먹어도 된다. 너희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복종함으로써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전부터 어떤 의도로 사람을 만드실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의롭게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존재,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면 기적의 삶을 살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만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초자연적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죄를 짓고 악을 따라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기적이 된 거예요. 남을 구원한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살았던 그 공생애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 알아서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려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윤리, 도덕이 최고의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삶이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다. 예수의 생명나무라고는 예수님을 내가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내가 허락하는 삶이에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이게 기적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려면 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 자,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전 성경에 더 풍성히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세 번째 얘기에서는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풍성한 삶이에요. 너무너무 더 넘쳐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아담의 생명, 아담의 목숨.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아담과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목숨, 죄의 본성을 가진 목숨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목숨, 아담의 본성,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행동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그 아담의 본성이 사라질까요? 아니,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는 원죄.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부정모혈,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모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본질이 다릅니다. 생명의 본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이 죽고 없어지고 그 생명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살아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따라서 거듭남, 두 번 태어난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잡다한 죄가 있고 아담의 본성처럼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따라가서 그 윤리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을 좀 죽여나가고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목숨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 좀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복음입니다. 거짓복음. 오늘 복음이 신학교에서부터 왜곡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울의 신학 내지는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헛소리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해야 돼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그럼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40대, 40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진 그 목숨이 아니고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내 죽으실 때에 아담의 후예였던 나도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던 나도 나를 죽이신 거예요.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주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주, 생명의 주, 우리를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것인가?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신앙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주의자들이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표적인 전도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1960년, 70년대 이때부터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복음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전도지는 뭡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라.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전도지를 만들어놨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 전도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 예수를 믿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주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모시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만 살면 우리는 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늘 헤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살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구세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부르심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생명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1장에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주인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종으로만 삼지 않고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단순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종의 마음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행동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체성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건 나중에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겠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은 사람이 죽고 나야 유산이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산은 자녀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득부득 졸라댑니다. 아버지, 나의 몫을 미리 달라. 내가 이 좁은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내가 좀 나가 살고 싶다. 하도 졸으니까 아버지,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의 유산의 몫을 다 떼어서 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자들 만나고 술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좋죠.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돼지 치는 움막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돼지 죽통에서 음식을 골라서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신세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멀리서부터 그 아들인가 몰골이 거진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거짓 신생을 하고 있어도 완전히 변장을 해도 부모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켜주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들이 나와서 얘야 왜 집에 안 들어오니?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언제 아버지 나에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먹으라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염소 새끼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거지 같은 돈 다 쓰고 나쁜 놈 저 동생을 위해서는 온 동네방네 잔치를 열고 저를 위해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큰아들의 정체성이 문제예요. 그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큰아들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인처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존재적 죄인에서 존재적 의인, 즉 나의 본질이 예수의 본질로 교환된 것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존재적 죄인에서 존재적 의인, 즉 나의 본질이 예수의 본질로 교환된 것이다. 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존재적 죄인. 존재적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존재적 의인으로 나의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체인지는 있는 게 조금 개조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는 뭐예요? 아예 교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환. 저기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자, 이 계란이 예를 들었어요. 이 계란이 이 계란을 부화하면 검은 닭이 나와요. 검은 닭이. 여러분, 이 검은 닭이 나온 계란을 흰 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검은 닭이 나오는 계란은 죽었다 살아나도 흰 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가는 주사 바늘을 계란 벽을 뚫고 자, 이 계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계란이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자가 있어요. 가운데 노른자가 있습니다. 난황이에요. 노른자의 난황, 흰자의 난배, 껍질 난각, 이렇게 죽겠는데 주사 바늘을 넣어가지고 노른자를 다 뽑아내고 흰 닭을 나오는 이런 계란은 노른자에 의해서 이게 생명이에요. 닭의 생명은 노른자잖아요. 노른자. 이 흰자는 그냥 그 노른자를 보호하는 영양분 공급하는 거예요. 씨로 말하면 생명의 신혼과 같은 거죠. 노른자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검은 닭을 만드는 노른자를 빼내고 흰 닭을 만드는 노른자를 주입을 하면 똑같은 계란이지만 완전히 다른 계란이 돼요. 이게 설명이 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인 죄인에서 존재적인 의인으로 바뀌어진 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담의 생명을 나에게서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함으로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인데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람이 3장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믿어지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고 또 그게 다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탁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 오셔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자궁, 마리아의 모태에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그 생명을 10개월 동안에 해서 예수의 육신의 몸이 이 땅에 나오게 했지만 그 육신의 몸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죽어있는 생명을 아담의 생명을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어지는 사건을 성령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소리 좀 하세요.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이게 믿어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으시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래서 아멘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아멘이 나게 돼 있어요. 아멘을 억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아멘할 필요도 없고. 저도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어떤 분들은 막 어른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나와요. 목구멍까지여서부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렇구나 아멘 이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온전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왜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칼 들고 나와서 설치는 사람만 그럴까요? 칼만 안 들었지, 설치지만 않았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 속에. 비정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구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누가 정할까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럼 누가 매길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매길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만한 가치입니까? 우리 잘 알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만한 가치다. 그게 믿어져야지. 예수님만한 가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왕자, 거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거지에게 왕자 옷을 입혀놨는데 왕궁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거북한 거예요. 근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와서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병이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거지처럼 살지 않고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 옷을 입었지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정체성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를 정합니까? 심지어 나 자신도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가장 믿을 만한 가치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이만한 금 골드바가 있더라고요. 골드바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골드바. 집사람이 돈을 어디서 모아서 이런 걸 사는지 모르지만 골드바가 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골드바인지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금방에? 어떤 금방에? 요즘은 기각하다 보니까 무슨 뭐더라? 금거래소가 많더라. 금거래소. 정부가 공인한 금거래소. 이런 데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누구한테 가요? 감정 전문가에게 가지고 갈 때에 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가지고 갔더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 몇 개 한 겁니다. 금 도금한 겁니다. 금 아닙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를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십시오. 그래 주일마다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4절에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죠.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는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영어로 말하면 saints.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여기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게 saints. 가톨릭에서는 아무나 세인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 베드로, 성 김대건 신부, 성 테레사, 또 누구예요? 성 프랜시스.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세인츠라고 해요. 세인츠. 성도의 성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 한자말이에요. 성도는 한자말이고 한글로 부르시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행동 때문에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못 살면 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룩하게 못 살면 막 양심이 가책이 되고 거룩하게 못 살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굽니까?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우리 누구라고요? 새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다 하는 이야기인데 뭘 이렇게 또 하시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목사는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많이 쏟고 살구나. 참 많이 쏟고 살고. 다른 교회 청년들 보고 다른 교회 신자들 보고 하면서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겠어요? 교회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대신에 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면. 성경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은 새 피조물. 그럼 새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새 것 할 때 새 것, 새로운 할 때 새로운 이런 말은 영어로 new라는 말인데 헬라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카이노스라는 말로 쓰여서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영어로 뭡니까? 브랜드 뉴예요. 브랜드 뉴. 뭐예요? 새 브랜드. 옷은 똑같은데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샀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이게 10만 원이에요. 안에 보니까 브랜드가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브랜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브랜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브랜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와 한영이다. 우리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다 한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영이 됩니다. 한영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주님과 합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한 영이 돼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기체와 공기와 마찬가지예요. 기체와 마찬가지. 어떤 가스가 나와가지고 공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가스 따로 공기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봉지가 있고 이 봉지 안에 어떤 공기하고 가스가 들어가서 나쁜 독가스가 이 안에 있어요. 독한 공기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좋은 공기만 뽑아내고 나쁜 독가스는 뽑아낼 수 있으니까 분리가 안 돼요. 한 영이에요, 한 영.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자, 설탕물은 화학적인 설탕이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단 맛이 나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우리가 볼 때 100일도 안 된 아이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몰라도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새로운 피조물 브랜드가 새롭게 되었고 주님과 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